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님은 일하십니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우리 함께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만 의지해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이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11장 말씀에는 사울이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울 왕의 시작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울 왕의 시작을 보는데 자꾸만 사울 왕의 끝이 생각났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울 왕의 시작보다는 끝에 대해서 더욱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사울의 끝은 어떠했습니까? 다윗과 비교당하며 다윗에게 왕위도 빼앗기고 결국 다윗이 이겼던 블레셋 족속에 의해 죽임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몰락의 길을 걸었던 것이죠. 시작이 아무리 영웅적이고 화려할지라도 그 끝이 참 비참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왕의 인생이란 어쩌면 끝이 항상 비참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보통 대개는 이런 듯합니다. 한 인물이 어떤 영웅적인 사건을 통해서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왕으로 살아가면서는 그 왕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우여곡절 참 많이 겪습니다. 왕위를 잘 계승하게 되면, 승계하게 되면 비참하지 않은
죽음을 맞이하고 왕위를 잘 승계하지 못하면 비참하게 죽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왕관의 무게는 무겁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왕관을 쓸 때는 그 시작이 참으로도 화려하고 멋있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왕관을 써보고 나면 왕관의 무게는 참으로 무겁습니다. 늘 불안하고 책임질 것도 참으로도 많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인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을 보면서 왕의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다면 그 왕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깊이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왕의 인생, 왕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11장 바로 직전에 10장 18절에서 19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에서 건져 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고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다스렸는데 너희는 나를 버리는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종살이 했던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진정으로 모셔야 할 참된 왕이시고 그분의 다스림만을 받아야 하는데 혹시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8장에서부터 하나님께 자꾸 때를 씁니다.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말입니다. 왕의 다스림을 받고 싶다고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보다는 왕의 다스리심을 받고 싶습니다. 다스림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시고 통탄해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들의 왕처럼 그 왕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너를 종살이했던 그 애굽 땅에서 너를 종살이하던 그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너의 왕으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가?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세상 왕의 다스림을 받고 싶으십니까? 사울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됐을 것입니다. 사울아, 네가 너의 능력과 너의 생각과 왕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그것의 다스림,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의 처음을 봅니다. 사울이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그 다스리심을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천천히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사울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 그 악랄했던 암몬 족속을 물리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15절에서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화목제물까지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사울에게 아직은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그 사울의 시작에서는 그 기회를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사울의 끝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에서는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저버리지 않았을 때 사울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자기 생각, 자기 능력, 왕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통해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버려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울처럼 그 기회를 놓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세상의 다스림, 왕의 다스림에 놓여 있을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주 너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기회가 아직은 있다. 그러니 너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사울처럼 그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인 제게는 더욱더 특별한 말씀으로 더욱 깊이 새겨집니다. 저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아직도 세상의 다스림에 놓여 있고 매여 있다면 이제 그 다스림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거하는 귀한 은혜가 주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그 은혜를 바라여서 참된 복과 평안, 그 평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깨어 기도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다스림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쳐지는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안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청년의 때에
성령의 임재와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겨울 사역과 다음 세대를 위한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섭립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